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인도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입니다. 줌으로 찬양을 하고 저도 좀 아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걸 뛰어넘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찬양합니다. 저희 진심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는 자막이 나가나요? 여기 여기가 애써주시는 방송 너무 고생이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이제 슬라이드가 나올 겁니다.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방금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줌으로 해서 찬양이 뭐가 더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을까? 방금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주로 이 찬양은 서로 옆에 사람 보면서 찬양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 너무 낯간지러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줌으로 하면 이걸 딱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냥 쓱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1, 2, 3, 4.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대안학교 교사도 아니고
이렇게 왔는데 형제 자매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 어느 것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다음 찬양은 나는 주만 높이리 하나 스킵할게요.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저희를 지키시는 자 이거 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아끼 마땅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합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할렐루야. 진심을 다해 주만 높입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합기 바탕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다 찬양하리. 영원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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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 우리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삶의 기쁨을
하나님 독생자의 우리를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우리의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잠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간 주의 때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키 높여서 한 번 더 부를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말씀 듣는
네. 정말 은혜로운 찬양 인도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봉독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드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의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며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창석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100만 개 넘게 하던 건전지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그게 뭘까요?
에너자이저. 네, 맞습니다. 우리 강창석 목사님은 꿈의 학교의 에너자이저라고 하십니다. 맞나요? 네, 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따뜻한 목자이자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정말 열정이 넘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강창석 목사님을 우리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거칠게 말해서, 좀 거칠게 말하면은 설교만 하게 되면 되게 교만해지기 쉽고 또 청중만 되면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반대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예,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면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아이들을 수동적인 말 못하는 벙어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그렇다고 또 아이들 얘기만 막 다 들어주면은 또 산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조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파커 팔먼은 그래서 가르침과 그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르침이란 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룸은 뭐 교실도 되겠지만 여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뭐 공간을 채운다, 공간을 채우고 정보를 주입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룸이 너무 좁으면 안 되고 또 룸이 넓어도 안 되는 공간. 근데 우리는 자꾸 막 이렇게 정보만 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디베이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경청하고 연합하는 이 축제가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디베이트 문화와 아까 우리 신병준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베이트 문화와 정신이 우리 기독교 안에 또 우리 아이들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잘 심겨져서 이 땅에 얼마나 나뉘어진 그 분열과 증오의 한국 문화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수 세리마태도 있었고 진보당원 열심당원이죠. 그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폼은 되게 넓고 이렇게 넓은데 요즘 우리의 폼은 너무나 좁아진 것 같습니다. 편협하고 작아졌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성경의 정의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미슈파트하고 체데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어로 하면 미슈파트는 이제 라이처니스고 체데카는 이제 저스티스인데 그 미슈파트는 여러분 우리 그냥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 체데카는 그리고 공정한 정의, 공평한 정의를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고, 그래서 절차적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체데카는 약자를 배려하고 우선하는 정의를 이제 체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발선이 다르고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이제 좀 이렇게 체데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체데카는 편들어주는 정의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할당제, 가산점, 뭐 약자를 배려해주는 약간의 편파적인 정의를 이제 체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절차적 정의는 강자나 뭐 약자나 모두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체데카는 좀 결과적 정의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거칠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뭐 미슈파트나 체데카를 거칠게 나누었지만 사실 이 둘은 성경에서 호환돼서 사용되기도 하고 같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미슈파트나 체데카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 사회의 정신은 이것 때문에 극단을 달리고 있죠. 한쪽은 미슈파트만을 얘기하고 한쪽은 체데카를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가지는 하나이면서 서로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정치는 좀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몇 가지 또 나눠보면요. 여러분 1907년 을사 조약이 있었잖아요. 그 을사 조약이 기독교의 선교 방향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선교 분할 정책 때문에 나눠진 것도 있지만 한쪽은 이제 예수 복음을 전했고 이제 뭐 개인 구원을 얘기한 거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사회 복음을 얘기하는 이제 그룹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 개인 구원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 저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연구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듣고 평양 대부흥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역사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신민의 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그 EBS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시민의 운동 같은 우리 국채부상 운동 같은 이 운동 그 사회복음도 사실 기독교가 주도한 굉장히 큰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복음 쪽 아니면 이 그리스도 사회복음 쪽으로 이렇게 두 개 나누어져. 원래 예수와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복음과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회복음을 강조하지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개인 영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사실 사회복음,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대로 사회 구조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와 그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가 나뉘어지면 안 되는데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복음을 외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조금 더 보면은 우리 이 오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기독교의 어떤 역사가 나뉘어졌잖아요. 오부를 우리가 주격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오부를 목적격으로 해석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이제 그래서 칼뱅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뱅이나 이런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외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웨슬리나 알미니안이 사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교단이 이렇게 사실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완성이 돼야 되고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이 됐다면 우리가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 강조하고 있는 이 두 야근 극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도 되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오해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회심한 장면이 3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기사를 누가가 쓰는데 3번이나 9장, 22장, 26절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은 역사가가 그렇게 종이가 그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그렇게 종이를 그렇게 낭비하면서까지 3번이나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3번이나 썼던 의미에 보면 그 내용을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자신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자꾸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 바울이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그의 이성과 양심과 의지, 자유의지에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서 또 바울이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막 강압적이다, 막 억압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을 존중하면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자유의지만을 무조건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끈질기고 오래 참으시고 강력하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유의지를 설득시켜서 끄집어 내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사실 보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외적 사역
그 오순절이나 뭐 순복음, 기도원 같은 데 보면 치유나 지금 성령의 외적 사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장로교 쪽은 그냥 성령의 내적 성품 그냥 그런 것만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한쪽만 장로교 교회를 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쪽 장로교회의 어떤 내적 성품만을 성령의 성품으로 배우고 있고 또 오순절이나 이런 뭐 은사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또 성령의 외적 사역만 또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성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로 얘기하고 예레미야에서는 사실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한 곳으로 또 얘기를 하는 이런 성경에 양면이 있고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양면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 면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거나 왜곡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위험은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진리의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균형이 뭐 어떻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쪽에 우리가 집중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개혁주의를 집중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웨슬리에 또 집중하기도 하고 미슈파트에 집중하기도 하고 체데카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무게를 싣고 선택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 점차 온전해져 가는 거죠. 예. 우리가 한 면만을 강조하는 사람을 독단주의자라고 한다면 양면을 보면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색깔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동시에 우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왜 내 입장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공동체 속에서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임들, 디베이트나 토론이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옳은 주장,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지금 시대는 옳다고 하면서 다른 주장을 되게 악마화하잖아요. 예. 척결하고 철폐하고 죽이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대화와 타협 관용이 없어졌습니다. 주장이 옳다면 그것을 행하는 방법도 정의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그 이야기는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공유이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 뭐 이게 저자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장 14장까지의 단어의 수하고 15장부터 28장의 단어의 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사도행전 15장은 구조적으로도 중심에 있고 내용의 앞뒷면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 이제 그 배경을 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또 저기 수리아 쪽에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로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수장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고 이제 이방인 헬라 문화에서 성장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서가 지금 이 야고보가 쓴 내용을 대변하는 것이 야고보서고 그 이제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우리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대변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지금 그 복음의 열매가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사실 일어났죠. 예, 일어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1차 전도여행 전에도 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고넬료의 집에도 이제 성령이 임했고 이제 막 그렇게 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1차 전도여행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원이 성령의 복음에 임했는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1절에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교에 와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교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와 율법을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1세기 당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할례와 율법은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지금의 할례와 그때 당시 할례는 뭐 할례 말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포인트로 잡았는데 웃어주셔가지고 그 1세기 당시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이 됐는데 믿음이 하나님 하신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한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네가 흔들릴 때마다 네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한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네 몸에 새겨놓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의 믿음과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세례식하고 비슷한 내용, 뉘앙스가 있는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례가 중요한 내용들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지금이야 지금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한다고 하면 웃어버리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이게 다툼과 논쟁거리가 됐던 거죠. 예. 율법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율법은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거룩한 것이고 또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하게 되는 건 맞지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아름다우고 선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죠. 예. 바울은 지금 1차 전도여행에서 할례와 율법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한쪽에서는 할례도 중요하다. 할례 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가 정말 중요한 신분의 표시다. 세례식과 같은 거다. 그리고 그런 디베이트를 넘어서 토론을 넘어서 이런 논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억울하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매가 있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고 어떻게 이제 이럴 수가 있냐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아직도 그냥 갇혀 있다고 분해하면서 단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리 안독교회 독단적으로 단절할 수도 있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권위자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날의 관점은 되게 예리하고 열정적인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수용하고 용납하고 포괄적인 시각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과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이 정말 패기와 열정이 누구보다 바울이 있었던 열정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시사하는 게 크는 거죠. 지금 수리 안독교회를 한다면 지금 젊은이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예루살렘 교회를 권위자 어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됐는데 바울이 사실은 이 회의를 통해서 바울이 인정을 받게 되는.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단독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냥 자기 사역을 계속 했다면 어쩌면 이 교회의 지지와 힘을 받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힘을 받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이 회의에서 소통자에 찾아가서 권위자에 찾아가서 그런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의 소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과 승인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회의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야고보와 베드로도 젊은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눴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유교 문화에 묻지 않게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들어주는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 유교 문자학의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젊은 친구들이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데죠. 근데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 젊은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거죠. 예.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소통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2000년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1차 박해를 인해서 1차 박해 또 네로로 이어진 2차 박해 또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르는 로마 제국의 어떤 예루살렘 멸망까지 있는 큰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런 현장 그냥 제도화와 중앙 집권화하지 않고 제도화하지 않고 현장과 소통하고 새로운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연합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대안학교도 참 그런 특별히 우리 대안학교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 교회 우리 학교만 최고다. 우리 학교만 옳다. 또 우리 지금 뭐 공교육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잘 드러내고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스토리를 잘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시사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가 권위자와 어린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소통하려고 했던 점,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려고 했던 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고, 또 제가 관심 있게 주목하는 것은 이 중요한 회의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나바는 어떻게 자신보다 어리고 경륜이 낮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스피커로 세웠을까? 제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예. 바나바 바울이 이 회의 후에 이 아름답게 끝난 예루살렘 회의 후에 심하게 다투었다고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을 사실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자기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자기 라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의 목소리를 내게 해주고 입장을 지지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고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이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디베이트 주최하시는 분들이 주관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 정말 송봉호 교수님, 우리 신명준 교장선생 같은 기독교 어른들이 강사로 오시는 자리에 저 같은 무명이자 젊은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손봉호 교수님 정도의 수준 있는 어른이 된다면 대안학교 디베이트 주최하셔서 저를 초대했던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인사말로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회의는 베드로의 발언과 바나바의 바울의 발언을 듣고 예루살렘의 수장이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발언 결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회의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10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이 경험이 이 회의를 주도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의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 않을까. 사실 우리 권위자들, 우리 어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권위로 인해서 왜곡된 권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의 권위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사실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좀 우리 사회의 권위에 대한 어떤 그 아픔들이 있는데 이 권위들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또 이런 권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를, 지도자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또 우리가 이 디베이트 축제를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우리 함께 모여서 그냥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성령의 지혜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함께 모여있다고 해서 성령의 지혜가 나눠지는 것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 보면은 막 서로 막 너의 죄를 깨끗이 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나는 너의 죄를 없애준 걸로 해주겠다,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죄수들이 막 이렇게 하는 모습, 이 그림이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막 그냥 서로 얘기한다고, 서로 막 대화한다고 해서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소통, 건강한 경청, 건강한 어떤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핵심은 성령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은 먼저 개인에게 임합니다. 개인에게 임한 그 성령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런 성령의 경험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그 경험을 나누고 그 좋은 스토리들을 나누면서 좋은 새로운 구조가, 예루살렘 회의라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또 다른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회의가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회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다시피 이 회의는 그냥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으로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내용인데요. 19절, 20절 내용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다만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핵심적으로 여기는 것,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그런 권면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회의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만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 어른들의 그 절충안과 그렇게 아름답게 해서 회의가 결정이 됐다는 거죠. 예. 예, 이런 정말 우리 회의에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인생이나 우리 삶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가 이런 성령과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다시 한번 지금 성령 충만 우리 순복음이나 막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좀 성령에 대해 열려 있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과 우리 구주도 이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다 우리 누가가 같이 쓴 책인 거 다 아시잖아요.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해준 기쁨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있으려면 여러분 복음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뉴스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예.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사건. 이 사건은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좀만 더 공부해보고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찾아보고 공부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역사적 팩트인데 이 이슬람이나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슬람이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예수가 그냥 유대인 청년의 평범한 죽음, 한 유대인 청년의 평범한 죽음이냐? 아니면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고,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이건 신앙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거는 역사적 팩트인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의 누가는 이제 역사적으로 자기가 역사가니까 세세하게 조사해보고 따져보니까 이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한 유대인의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얘기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런 내용이죠. 예. 예. 그렇고 이제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냐? 교회 이야기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냐? 아니죠. 여전히 이 사도행전도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땅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여전히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 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뭔가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 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들은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그 사도행전에 쭉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여러분 로마 제국의 입장에 봤을 때 장애인,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배제되고 소외되고 무시되고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내팽개쳐버린 길가 밖에 내버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세워다가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찬양과 비전을 주게 하신 것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압도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인 거죠. 무엇보다 혈기와 유업이 가득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은 우리의 혈과 육을 고칩니다. 예. 저 같은 강시성의 그 특유한 고집과 이기심을 고치고요.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우리처럼 진짜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막 이 늦은 밤까지 막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사용되겠다고 모이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은 이 소통 경청 연합은 저의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막 주장이 강하고 막 되게 소통을 안 들어요. 따라 그냥 무조건 순종 막 이런 스타일인데, 진짜 이 성령님 앞에서 이 설교를 드려야 될 사람은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사람들은 저죠, 저. 진짜 이게 설교를 듣고 저도 막 계속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일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뭔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그것도 똑같은 일인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탐심을 이기게 했다는 것이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것, 자기의 물질, 자기의 소유,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 욕심을 이기게 하는 것, 만몬의 힘을 이겨내는 것말로 성령의 가장 큰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재물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을 잘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성령의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서 병을 고치고 설교를 잘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지만 재물 앞에서 맥을 못 춘다면 진정한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순복음 운동의 아픔이 지금 그런 거 아닐까요? 성령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성령 운동이 너무 천박해지고 사람들의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재물과 물질 앞에 물질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되게 우리가 오해하는데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어의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요, 초월적인 능력, 창조주의 능력, 피조물인 그 피조물에게 없는, 우리 인생에게 없는 것이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 창조주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건데,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자기 연약해서 매일매일 허덕거리고 자기 연약함 속에, 나약함 속에, 약함 속에 그냥 무너지고 그냥 그렇게 외면되고 소외되고 또 자기의 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무너지고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약함이 고쳐지고 또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이런 개인뿐만 아니라 구조를 바꿉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자세히 보면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자주 등장합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산에 들린 그 감옥에서 구출되는 장면이 한번 나오고요.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감옥문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감옥체가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 사법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를 감옥에다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옥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감옥체가 무너졌다는, 사법권이 무너졌다는 건 로마가 더 이상 통제할 힘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그래서 그런 그 산에 들린 감옥을 열리면서 그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증거죠.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벽, 올물, 우리 안에 있는 그 올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올무를 이기고 세상의 불법과 잘못된 구조의 벽을 깨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너무너무 기도 제목인 우리의 탐심을 이기는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우리 지리적으로 그 주제가 되고 중요한 그 이 원동력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그 주제장이 사도행전 1장 8정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구조 안에 그 굉장한 벽들이 있습니다. 벽들이. 지금도 우리가 국경들이 있잖아요. 국경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선이. 여러분 지금도 그 비자를 발급받을 때 비자피가 있습니다. 비자피. 북한에 들어가는 그 비자피를 언제 한번 본 적이, 비자피를 나라별로 이렇게 있는 거 봤는데 미국이 가장 비자피가 높아요. 근데 그만큼 적대감을 나타내는 거죠. 비자피는 그 나라의 그 적대감을
적대감을 어떤 척도인데, 이만큼 뭐 이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어떤 벽이 있고, 나라마다 벽이 있고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선 넘었다 막 그런 말도 있는데, 예. 장벽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선이 지금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도 벽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든데 듣는 것은 더 힘들죠. 아무튼 이런 벽이 있습니다. 예. 학생과 선생님의 벽이 있고,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의 벽이 있고, 때로는 선생님과 선생님들끼리의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허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소통이 된다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아마 소통이 될 만큼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는 아프리카 마사이족만큼의 벽이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지금 청소년 사이에는 사실 큰 문화적 공감적 벽이 있죠. 예. 예, 보면은 근데 이런 벽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벽을 어떤 사람들이 이 벽을 넘냐? 이런 벽을 누가 깼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유대 사람들과 설교하면서 소통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의 벽이 깨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유대와 사마리아의 벽은,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스데반을 그냥 묘사할 때 은혜와 권능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벽이 깨집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네시오피아의 네시오피아에게 벽을, 성령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벽을 깨트리기도 하고, 뭐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갈 때는 우리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죠. 그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벽이 깨지고,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성령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성령과 그 소통을 통해서 그 벽들이 이렇게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뿐만 아니라 지금도 벽이 있죠. 예. 분열하고 적대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기득권이 있고, 사실 무엇보다 편하다고 동료와 가족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면서 생기는 상처와 벽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벽을 하나님은 이 벽을,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내 증인들이 이 벽들을 깨고 이 벽들을 허무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 근데 또 가장 큰 벽이 뭐냐면, 여러분 가장 큰 벽은 우리 안에 있는 벽이라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벽이 있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실패의 경험들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이런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여러분 희생을 하려면 아무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여학생의 피는 다이어트라이라고 팔짝 마른 피는 헌혈해서 안 받아줍니다. 건강한 피만 받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생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 제자들에게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예요. 실패했던 장소, 비겁하고 무기력하고 자기의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났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치는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도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예. 우리 과거의 아픔, 패배, 상처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근거지로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말고 우리의 바닥난 인간성을 응시하고 내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내 거절감과 수치심과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그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회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무너진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무너진 상처와 무너진 아픔을 먼저는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한다고 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는 도망가고 예수로 산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되게 이게 좀 성경적인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바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나를 정확히 직면하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진정성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충격,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자리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는 사람에게만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십자가가 얼마나 멸망스러웠고 미련하고 멸망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곳에서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시작을, 근본적인 의미를, 그 십자가의 근본적인 의미를 거치고 나서 너희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두 개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 개의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또 우리들의 십자가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죠. 물론 자기 부인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로마서 6장에서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로마서 6장에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이 말을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랑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탐심,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상처, 두려움, 거절 두려움이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 우리 안에 없는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절제있고 겸손하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는 것이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랑 맥락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동시에,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 안에 새로운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두 개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람인가를 직시하게도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혜사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보혜사라는 말 우리 들어보셨는, 보혜사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우리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근데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 뜻이 뭐냐면 변호인,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인, 대변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센스 있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센스와 이 건강성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사역하고 질질 때마다 자주 돌려보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대장금. 그 대장금에 제가 대사의 일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마실 물을 떠오너라. 마실 물을 떠와. 예. 다시 떠오거라. 예. 다시 떠오거라. 예. 내일 다시 떠오거라. 예. 내일 다시 떠오라니까 꼭 말을 2번씩이나 해야 되겠냐? 다시 떠오죠, 장금이가. 그러나 다음날 한상궁이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떠오거라.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흑비가 생겨가지고 음식이 모두 상해서 난리가 납니다. 다 보셨을 건데 아마 흑비가 상해서 날라는 장금이가 이제 흑비를 막 뜨겁게 끓여가지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설거지를 하는 이제 기특한 일을 해내죠. 그날 저녁에 이제 물을 떠오너라. 물을 떠와. 어찌하여 자꾸 물을 떠오라 하십니까? 따뜻한 물도 찬물도 안 되고 나뭇잎을 띄워도 안 되고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어찌하여 흑비를 끓였더냐? 혹 제가 어디 아프실까를 염려하시어 어머니가 물을 떠오겠느냐? 아랫배가 아프시진 않으신지요? 괜찮다. 변을 보셨는지요? 보았다. 혹 목이 아프시진 않으신지요? 조금 따갑구나. 잠시 후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차처럼 천천히 들이키세요. 어머니께서 물 한 사발을 주시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냐? 아랫배는 차지 않은지 목이 아픈지 꼿꼿이 물어보시고는 따뜻한 물을 주시곤 하시곤 찬물, 단물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음식을 하기 전 먹을 사람의 몸 상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음식을 짓는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물도 그릇에 담기면 음식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음식이 되는 순간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제일임을, 그리고 음식은 사람에 대한 마음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대화에서 그 얘기하는 그 대화에서 말해주는 그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예. 여러분, 물도 음식이 그릇에 담기면 음식이 된다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물은 셀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물은 셀프로 주면 안 되는 건데, 예. 지금 굉장히 좀 잘못된 그 광고가 지금 식당마다 개인적으로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 물은 셀프가 아니라 사랑에 담겨서 이렇게 서로 갖다 줘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물을 절대로 셀프로 갖다 먹으라고 내병치지 않습니다. 물 아랫배가 아프신지 않으신지요? 변은 보셨는지요? 예,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굉장히 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물을 갖다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말만 잘하는 사람은 가볍죠. 예. 그 말에 헌신이 들어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예.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헌신과 대가만 지불하고 소통하고 대화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친구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친구로는 안 되죠. 어른 같은 친구 같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들은 어른의 역할만 하려고 하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 아이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으려고 하죠. 예. 성령을 경험한 어른들,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친구 같은 어른, 친구 같은 선생님. 여러분, 친구만 되어도 문제지만 선생님, 어른만 되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성육신적인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지만 신성을 늘 유지하며 성령 충만한 선생님. 눈높이만으로는 안 되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며 아이들의 무너진 마음과 벽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한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인제사장이란 말, 루터가 한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되게 오해합니다. 예.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목사를 비판할 때만 이 만인제사장 이론을 언급할 뿐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고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인제사장 이론을 목사님 비판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만인제사장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직접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구원을 청하고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소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하면 능력을 받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왕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죄악과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만인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썼을 때 가장 우리가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지금 이런 의도로 만인제사장을 우리 고맙습니다만 나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서 예수님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루터가 한 말이 아닌데 우리는 그 말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말했던 핵심이 뭐냐면, 만인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이거는 사실 루터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이거는 주장하는 거고, 루터가 했던 만인제사장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일에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개인주의적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인제사장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상호성의 고백입니다. 상호성의 고백. 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복음의 길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의 벽과 소통하고 편견을 깨트리고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무너진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주자. 이게 루터가 말하는 만인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호성의 의미. 나 혼자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제가 막 여기서 찬양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그래도 다소리 같은 형제가 와서 찬양인도 올라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을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라는 게 만인제사장의 의미라는 거죠. 상호성의 의미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런 말을 쓴대요. 여러분, 여기 순서를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고,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아까 그냥 막 죄수들끼리 막 서로 죄를 막 용서해준다고 성령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고 공교회를 고백하고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으면 상대방의 죄도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도 그렇게 누구든지 내가 너의 말로 해서 누구든지 말로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오라는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상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C.S. 루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루이스가 그 영광의 무게 멤버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사실 어려운, 지금 복음이, 사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너무나 헐모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독교 복음인데, 지금 기독교 복음이 너무나 땅에 떨어지고 지금
목사의 그 가치가 너무 땅에 떨어져서 저는 지금 막 신분 세탁, 선생님이라고 신분 세탁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목사의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에 사실 복음은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 전염병 시대에 사실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원래 더 주목받았고 기독교가 더 급부상하게 부흥해야 되는 시기가 이런 코로나 시기였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오히려 외면받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복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서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복음 앞에서 하늘의 공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를 살리는 성령으로 호흡하고, 우리 자신의 무너진 상처, 무너진 자리와 대면해서 무너진 다면을 외면하지 말고 응시해서 그 응시된 자리 자신을 온전히 찾고 이해하고, 그래서 상처난 자리가 상흔으로, 상흔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소통하고 회복하는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로 자라가기를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많이 부르고 또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슬라이드 있어요. 네.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부터 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이르며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군이라 칭찬받게 나오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아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주옵소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깃노래가 내 노래가 상은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 듣기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작은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상한 일으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살게 기도가 하는 되길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헌신이 내 헌신이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헌신이 되길 내가 되기. 주 배울 때 배울 때 작은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우리 오늘 같이 저도 오늘 말씀을 저에게도 먼저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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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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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왜곡되어져 있는 마음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소통하고 벽을 깨뜨리며 어물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통하기 원합니다. 깨어진 것들을 부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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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탐심과 교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기 것을 자기의 중심을 내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와리 우리 하나님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넘겨진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재헌신하기 원합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과 소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헌신하며 그렇게 다른 주님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헌신하기 원합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두려움 앞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와리오리 하나만 칭찬받기 원하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기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부르심 따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아가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난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나 떠나지 않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산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잠깐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달려온 자리인데 그 달려온 현장에서 상처받고 아이들에게 상처받고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벽 때문에 절망하고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헌신하여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받아진 자리에서 새로운 소통과 새로운 경청과 새로운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겹게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모든 그 수고와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네가 내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매일 들으며 소통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기 원하고 또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주기 원하고 또 세상과 소통하기 원하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안학교 모든 선생님들 위해,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